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있음 없음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 뜬금없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22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 믿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입고 말하고 경험하고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시고 고백하고,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믿으라. 그 말의 이면에는 그러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원상아, 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냐?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진짜 내 안에 믿음 있음 없음을 확인하고 솔직하고도 정직하게 주님께 답변해야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 거예요. 자, 먼저 본문 말씀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진짜 그 저주받은 나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20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베드로가 반응하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습니다. 예수님 이거 보세요. 이 정도의 차원은 아니에요. 또 다른 곳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20절에는 이 제자들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이 훨씬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어떻게 했길래,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저주받은 이 나무가 살아있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면 죽은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저주받은 나무가 죽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놀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음 없는 자들아, 하나님을 좀 믿으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순간이 바로 이 말 끝에 하셨던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믿음 없음이 뭔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하나님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아는 것, 기다리는 것, 확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문제죠.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7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화 있을진저 저주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성을 황폐화시킬 때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은 그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의 말, 징계의 말, 저주의 말,
그 말씀들은 1.1획도 변함없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고지곳대로 못 들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까? 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3절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너희를 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취해 있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겠어?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 우리를 죽이기야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추어 두부,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보면서 참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 두부에다가 이 미꾸라지를 이렇게 집어 넣었을까? 솥에다가 물 넣고 미꾸라지 몇십 마리 집어 넣고 두부를 몇 모 집어 넣고 끓이면 된답니다. 온도가 차츰차츰 올라갑니다. 미꾸라지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비교적 덜 뜨거운 두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뜨거워지면 더 뜨거워질수록 더 깊은 속으로 파고들겠죠. 그리고 나면 결국 그 속에서 다 익어서 짠! 미꾸라지 두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는데 저는 우리들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숨으면 진노를 피할까 해서, 숨으면 심판을 면할까 해서 점점 더 죄 가운데로 깊이 빠져들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들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죄를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데요, 죄와 싸우래요.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뭘 걸고요? 자기 목숨 걸고 죄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징계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저주를 면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리라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과 언약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 그거 다 들어주시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까? 그걸 염려하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덧붙여 주신 말씀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용서를 해라. 그래야 용서해 주신다. 다른 주제로 넘어간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한 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어디냐면 25절이죠.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죄는 히브리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역에 정확하게 그 중심에 명중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된 바로 그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처음으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 없는 자들아,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요청은 뭐였을까? 결국 너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믿음이 있다, 기적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이겠죠.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만 사셔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드리는 사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고 맛보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